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루를 온라인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중순부터 사무에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5절 또는 그 이상의 분량으로 내용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는데, 그때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5장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전에 나눴던 내용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숲 전체를 보는 것과 숲 안에 나무 하나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말씀 역시 몇 구절을 볼 때와 몇 장을 볼 때 또 다른 관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전에 나왔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3장에서 15장에서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변질되어가는 전체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내용은 사울왕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 14장 47절을 통해서 사울은 세상적인 왕으로서는 전쟁에서 승전을 거두며 성공한 왕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봐서 알듯이 사울은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을 어디 발견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과 15장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쟁의 탈취물을 전부 멸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선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 블레셋을 요란케 할 때 파수꾼들이 이 일을 알리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점치듯이 이 일에 대해 물으려 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전에 4장에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이 다급해지자 그마저도 취소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건너뛰어버리고 지금 다급한 상황을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기는 잡았지만 사울이 한 맹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므로 군사들이 기진하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줄인 군사들이 탈취한 동물들을 핏째 먹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었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요나단까지 죽이려 합니다. 사실 요나단을 죽이려 한 것도 사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심을 그 아들에게 덮어 씌움으로 자신의 가오를 요나단에게 전가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무시했고 결국 1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선포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처럼 당장 닥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불안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14장의 사울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상황이 위급해지면 그마저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일을 결정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사울처럼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손해볼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저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났던 사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분명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을 겪게 될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위급한 상황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비록 지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험의 시기에 오늘 하루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